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김스십이 쓴 매월당 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저 나뭇가지에 찔린 줄 알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땅꾼을 만났습니다. 땅꾼이 하는 말이 당신 발 독사에 물리셨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가시에 찔린 것 같습니다. 하자 땅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탁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내 독사가 물은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괜찮았는데 독사가 물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그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김스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은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을 수가 있고 바로 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활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다 보면 현재를,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통, 역경, 시련 등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2019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것과 내가 말하는 새 것은 다릅니다. 이제 2019년도 첫 주일 첫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새 차, 새 집, 새 물건 등을 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면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더럽혀졌다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말하면 못쓰게 된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에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머리, 마음, 몸, 발바닥, 머리까지 맞고 터지고 깨진 이런 영적으로 파괴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해 썩었다, 병들었다, 냄새난다고 말씀합니다. 신자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인간 썩은 내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것이 되며 강팍한 마음은 순한 마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은 깨끗하여 정결한 마음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하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불평 불만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에게 양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잘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2019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두 번째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창조는 손상된, 못쓰게 된, 파괴된 영적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 2019년 새해 새 마음 새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의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사망이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던 모든 곳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되고 잘못된 곳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에 복 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 이상하게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는 그렇게 극장에 갔는데 저절로 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저절로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놀았는데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세상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저절로 안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내 안을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마음을 회복하여 천국으로 만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회복이 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되므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 자체가 그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사모가 한국에 많이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많이 힘든 때여서 가고 싶어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안 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사모가 오랜만에 한국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면 그저 즐거운 것입니다.
그저 기쁜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잠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있는 대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 집에 왔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참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에 한번 드려보면 압니다. 찬송 한번 불어보면 압니다. 기도 한번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저 좋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틀어서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회복으로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이 임해야 됩니다. 새 마음이 되어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위기에서 일어날 때도 영적 회복이 먼저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위기를 극복할 때도 영적 회복이 먼저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아.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제2의 창조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면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어진 일을 맡으면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고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절망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2019년 큰 일을 이루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019년 큰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새 것이 되어 사람에게 잘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면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이 나옵니다. 3,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한 사울이 다윗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복되도다. 그 사울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쌤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이 죽자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인 사람을 처형까지 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집과 땅을 주며 관용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평생 복을 받아 누립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줍니다. 이것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이고 별거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 금덩이를 받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이 놀랄 정도로 변화를 받고 아내가 놀랄 정도로 변화를 받고 자녀가 놀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기 위해 죽이신지라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광야를 나가십니다. 아니, 뜨뜻한 안방에 계셔야 될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셔야 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광야로 가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아니, 매일 새끼 꼬박꼬박 정말 대접받아야 될 그분이 금식기도 하십니다. 철학기도 하십니다.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힘들게 영적인 힘을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바치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영적인 힘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심령을 강건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영적인 힘이,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아가니 모든 외모는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 안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밖의 힘이 아니라 안의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힘으로 승리했는데 영적으로 약하면 모두가 약하고 영적으로 병들면 모두가 병들고 영적으로 기울어지면 모두가 기울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모두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 김우신 박사님이 개발한 것이 NK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처럴 킬러입니다. 네이처럴 킬러란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암을, 내 죽을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 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이게 정상세포를 만들어내고 이게 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어 내 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자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도무지 능력이 전부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합니다. 그러니 사랑 찾아 헤매고 행복 찾아 헤매고 돈 찾아 헤매고 물질 찾아 헤매고 권력 찾아 헤매고 명예 찾아 점점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 새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헤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진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너 살고 나 살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은 너 살고 나 살지만 자기네들이 분리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나간대. 그런데 한국 사람만 유독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우리는 싸워도요 질기게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워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겨봤자 여러분 양쪽이 다 손해입니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도 못 풉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죽기까지 여러분 끌고 갑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달라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 되고 난 뒤에는 뭐 싸움이 없었지만 신혼 초에는 싸웠습니다. 별것 아닌데 싸웠습니다. 시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위에서부터 짜냐. 뭐 양말을 양말 넣는 통에 넣어라 마라. 뭐 별것 아니고 또 양말을 집어넣을 때 펴서 집어넣어라 아니면 그냥 던져라. 별것 아닌데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싸웠다며 이제는 금년에는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잠깐 쓰다 밥 먹고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딱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럼 잠깐만 좀 쉬었다 싸웁시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은 신기한 게요 금세 또 사라진대요. 확 열이 올랐다가 한 30분만 지나면 또 열이 싹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새로움이란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의 새로움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새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능력이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2019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잘하고 직장에서 동료 상사 부하에게 잘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성도님 특히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만 해도 원수를 사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받아 섬기는 일로 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집에서도 감사하고 밖에서도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성실하게 보내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승리하는 2019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이제 싹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위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2019년도 새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새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이제 다 잊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보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